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 및 부활절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울 수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의 종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종은 주인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주인이 가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붙잡혀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앞절 42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독한 세상에서 함께란 말처럼 따스한 단어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라고 말하면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요 라고 말하면 동행이 됩니다.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하면 룸메이트가 되거나 부부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생살이가 가슴 아프고 슬픈 이유들의 대부분이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들은 죄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을 유혹에 매여 종처럼 살았습니다. 물질욕과 명예욕, 권세욕 등 온갖 세상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늘 죄를 지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둘째,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음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다 오는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병이라도 걸릴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우리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도 하룻밤 자는 것처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잘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듯 천국에서 깨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는 사탄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유혹받고 위협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사탄은 멀리 도망을 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자유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유가 없으면 결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매여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참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다 무엇인가 매여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본래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길잡이였을 뿐입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사병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옆의 사람에게 밝게 미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탄에게 매인 종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서렁개를 받았습니다. 돈주머니가 은서렁개로 묵직했지만 그의 영혼은 스승을 배신한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은서렁개보다 1000배 만배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는 자유하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붙잡아가는 악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 사탄의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노를 짠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당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스승, 즉 랍비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인사였는데 이것을 배신의 신호로 변질시켜버린 그는 참 비참한 자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주님을 체포하기에 하나가 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6월절 기간에 금지된 칼과 몽둥이로 군사를 무장시킨 자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죄를 지은 탐욕적인 강도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도들 앞에 군림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방해하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또 한 부류 사람들은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윗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비밀작전을 수행한다. 저 사람을 따라가라. 저 자는 예수의 제자였던 자인데 저 자가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줄 터이니 결박하여 끌고 오너라. 사병들은 과거에 유다를 본 적이 있었지만 명을 받은 대로 말없이 유다를 따라 겟세마나에 왔고 유다가 누구인가가 다가가서 입을 맞추자 그를 체포하여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선생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행한 일들을 생생히 전해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척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여리고 성 입구의 시객장애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한 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수천 명을 먹인 모든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 중 우리 지도자들이 제거하려 하는 예수 선생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명령을 받은 대로 기계처럼 예수님을 끌고 갔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심보다는 이사람의 명령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사병이라는 지위와 그들이 지어주는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눈앞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을 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목숨이 아깝고 두려운 마음에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군사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고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자유인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잡혀 가시면서도 죽음에 대해조차 초연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할 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를 파는 자들,
오늘 본문 44절에서 보듯이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지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자유를 배워야 합니다. 비록 붙잡혀 가셨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쓸데없는 감정과 이익과 체면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